이번에 저희가 함께 파고들어볼 자료 말이죠. 아주 오래된 편지의 마지막 장, 골로새서 4장입니다. 네, 이걸 처음 읽어보시면 뒷부분은 뭐 거의 사람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하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안보 인사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이 사실은 그 초기 공동체의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생생한 스냅사진 같은 자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글을 넘어서 당시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관계, 일상적인 고민, 그리고 그들만의 소통 방식을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창문과도 같죠. 네, 이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딱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을 먼저 기억하셔야 해요. 어떤 거죠? 이걸 쓴 바울이라는 인물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감옥에서요? 네. 편지 곳곳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갇혔다라거나 마지막에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기억해달라 같은 구절을 직접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무슨 안락한 서재에서 쓴 게 아니고요. 차가운 감옥 안에서 어쩌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보낸 격려와 가르침의 메시지라는 거죠. 와, 그 절박함을 생각하고 읽으면 이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다르게 와닿기 시작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그 감옥에서 온 편지 첫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시작부터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당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였을 상전과 종의 관계를 다루면서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로 든 게 흥미로워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하거든요. 이건 그냥 착하게 살아라 수준의 조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사실 굉장히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급진적이라고요? 네,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종은 말 그대로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에 공평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아, 그 근거로 너희 주인들도 결국 더 높은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어떤 우주적인 질서를 제시하죠. 이건 단순히 추상적인 영적 조언이 아니고요. 당신이 맺는 모든 인간관계, 특히 힘의 불균형이 있는 관계 속에서 당신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구체적인 윤리 강령인 셈입니다. 책임의 원리라 흥미롭네요. 네,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는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도에 대한 조언이 나오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좀 일반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기도 요청 내용은 정말 의외였어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거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걸 요구하죠. 어떤 내용이었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편지를 쓴 사람의 핵심 동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 그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물리적으로 가장 부자유스러운 상태죠. 네. 그런데 그의 최우선 관심사는 자신의 자유가 아니에요. 자신이 전하던 메시지가 계속 전파될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은 갇혀 있어도 메시지는 갇히지 않기를 바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자신의 고난을 더 큰 목적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개인의 안위보다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당신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지가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초월한 목적의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 밖의 사람들, 즉 외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조언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네, 맞아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건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뜻이겠죠. 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방법으로 제시된 비유가 저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소금 비유 말씀이시죠? 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말하라니. 와, 정말 시적인 표현 아닌가요? 이 소금 비유가 정말 절묘하죠. 이게 단순히 좋은 말, 착한 말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요즘 우리가 온라인에서 논쟁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자기 주장이 옳다고만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상대방이 그 말을 맛있게,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 맛있게요? 네,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도 소금 간이 안 맞으면 못 먹는 것처럼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은혜와 지혜가 없으면 상대에겐 그냥 소음이 될 뿐이라는 거죠. 와.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를 막아 보존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즉, 이 비유는 당신의 말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아주 세련된 소통 전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관계를 보존하는 소통이라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자, 앞서서 이런 소금 같은 말이나 지혜로운 행동 같은 원칙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바로 다음 부분에서 보여줍니다. 네, 이 원칙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거든요. 맞습니다. 추상적인 이론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넘어가는 거죠. 처음 보면 영화 엔딩 크레딧 같지만 사실 이 부분이 이 공동체의 심장박동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대목일지도 모릅니다. 편지를 직접 들고 가는 인물부터 소개되는데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 그를 묘사하는 수식어가 아주 화려해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와, 수식어가 엄청나네요. 이 사람은 단순한 우편 배달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죠. 편지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보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인간적인 터치를 더하는 역할이었네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메시지 하나 보내면 그만이지만 당시에는 편지 한 통으로 모든 뉘앙스를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아, 그랬겠네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가서 배경을 설명하고 표정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고 질문에 답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아주 신뢰도 높은 아날로그 소통 시스템이었던 거죠. 내용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전달하는 역할이었군요. 네.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인물도 두기와 함께 가는데 그에 대한 소개가 또 의미심장해요. 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한 뒤에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덧붙입니다. 골로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동네 출신이 직접 소식을 들고 온 거잖아요. 이건 신뢰감을 엄청나게 높여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이 명단을 계속 살펴보시면 당시 공동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였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네트워크요? 네. 아리스타고처럼 나와 함께 갇힌 동료도 있고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도 언급됩니다. 또 유수도라 하는 예수처럼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도 있죠. 특히 유수도가 할레파,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언급된 점을 주목해 보세요. 아, 출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했다는 거군요. 네, 어떻게 하나의 목적을 위해 협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단서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골로새 출신의 또 다른 인물, 에바브라 이야기는 거의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에바브라, 네. 그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네, 그렇죠. 심지어 바울이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며 보증까지 서줍니다. 맞아요. 한 사람의 헌신이 정말 눈에 보이듯 그려져요.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의 기도가 골로새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까지, 즉 지역 전체를 아우르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건 당시 공동체가 단순히 개별적인 점이 아니라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 네트워크였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와, 한 사람의 헌신이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서 여러 공동체를 묶어주고 있었던 거죠. 이 명단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생각하고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며 누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사회적, 영적 관계의 지도인 셈입니다. 관계의 지도라.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자, 이제 사람들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지침들이 이어집니다. 네.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라. 이 구절 정말 생생하지 않나요? 그렇죠. 교회가 어떤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눈바라는 어떤 여성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 공동체의 모습을 아주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역사적 단서입니다. 아, 그런가요? 초기 기독교는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전용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신자들의 가정집에 몰았죠.
이런 분산된 가정교회 구조가 외부의 압박 속에서 공동체가 살아남고 퍼져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눈바라는 여성이 집회 장소를 제공한 리더로 언급된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 눈바라는 여성이요. 네. 초기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감당했는지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 중 하나죠. 공동체의 중심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 중심에 여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공유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가 나옵니다. 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서로 편지를 돌려 읽으라는 거잖아요. 이건 뭐 초기에 손으로 쓴 정보 네트워크, 요즘 말로 하면 아날로그 방식의 이메일 포워딩 같은데요. 하하, 정확히 보셨어요. 이것이 바로 회람서신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회람서신요? 네, 이 편지들은 한 공동체만을 위한 사적인 글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의 공동체 네트워크 안에서 공유되고 필사되고 연구될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아, 이를 통해 사상이 통일성 있게 전파되고 지리적으로 떨어진 공동체 간의 정체성과 유대감이 유지될 수 있었죠. 정보가 곧 생명줄이었던 시대에 이 편지 교환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매우 중요한 행위였군요. 네, 어찌 보면 최초의 오픈소스 문서였던 셈이죠. 마지막으로 아키뽀라는 특정 인물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롭죠.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한 문장이 편지 말미에 툭 던져지는데 이걸 듣는 아키뽀 본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하, 모두가 듣는 앞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격려이면서도 어쩌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동료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책무를 부여하는 방식이 참 흥미롭죠. 개인에게만 조용히 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공동체 전체가 듣도록 한 겁니다. 네, 그러게요. 이건 공동체를 통해 개인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 시스템으로 기능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아키포, 우리 모두가 당신이 그 일을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전달하는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압박이라기보다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지지와 격려의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말하는 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으로 시작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과 편지를 전달하고 공유하라는 지침으로 끝나는 이 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매혹적인 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네, 편지 앞부분의 그 추상적인 원칙들이요, 뒷부분에 언급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대로 구체화된다는 사실 말이죠. 아, 소금같이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원칙은 두기고가 직접 가서 위로하며 말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네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가르침은 에바브라가 다른 지역 공동체를 위해 애써 기도하는 모습으로 증명되죠. 네, 맞아요. 이 편지는 단순히 공동체가 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돕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하고 소식을 나누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의 실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편지를 쓰고 특정 인물들을 통해 전달하는 그 행위 자체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과정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주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손길로 마무리됩니다. 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아마 당시에는 대필가가 편지 내용을 받아 적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이 마지막 한 줄만큼은 그가 직접 펜을 들어 썼을 거라는 거죠. 네, 자신의 필체로 진심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은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축복을 비는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는 원래 공동체 안에서 소리내어 낭독될 목적이었습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눈바의 집에 당신이 앉아 있는데 두기고가 이 편지를 읽어주는 겁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에바브라. 친구, 동료 혹은 소문으로만 듣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멀리 로마 감옥에 갇힌 리더가 바로 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와, 정말 그랬을 것 같네요. 여기서 당신에게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즉각적이고 디지털화되고 종종 비인격적인 소통이 넘쳐나는 오늘날 당신은 어떻게 이 편지의 마지막 장에서 볼 수 있는 진정성과 공동체 의식을 담아 소통하고 있나요? 아,
당신이 보내는 수많은 이메일과 메시지 속에서 진심을 보여주는 당신만의 친필 사인은 과연 무엇입니까?